얼마 전 성수동 한 건물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지막하면서 배가 거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2명밖에 탈 수도 없는 크기가 아주 작은, 한눈에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자줏빛 스포츠카, 자동차 브랜드를 보니까 맥라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저 차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저는 얼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억 원이 좀 더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더럽게 비싸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겠으나 만일 오늘 저에게 백인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져가시면서 어찌됐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제 차를 가져가시면 내 차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중고차라 얼마 나가지도 않는 차지만요. 그러나 그때의 벳바게 베다니의 나귀 주인은, 즉 오늘날 제가 성수동에서 봤던 그 맥라렌 신차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고급 승용차를 가져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 말 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나귀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님께서 쓰시면 벳바게 나귀 주인이 그렇게 드렸던 나귀보다는 훨씬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배고픈 영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어린 소년이 먹으러 싸운 도시락, 주의 제자가 겁을 주고 강제로 빼앗아 왔을까요? 아마 이 소년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져서 쓰여졌을 때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여서 얼마나 귀한지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값지고 귀하게 쓰여진 기록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물처럼 쓴다고 하죠. 요한복음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에서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인들이 순종하여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쓰시니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표현으로 손을 대는 것도 주님께서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믿었던 믿음을 사실대로 말했을 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병든 여인을 낫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음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성문에 다다르자 과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목을 축이게 그릇에 물 좀 떠다 주시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빵도 좀 주시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뭇가지를 주워 집에 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조그마한 빵 한 개를 구워 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소.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흉악한 인간도 주께서 쓰시면 얼마나 귀하게 부름받은 영적인 사람과 지도자로 쓰여졌는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자 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로 혐오스럽고 쳐다보기도 무서워했던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어린 희생양 제물로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가장 고귀하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상징물로 180도 변하여 사형틀, 죽음의 상징에서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물질, 시간, 열정, 재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핸디캡이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새끼 나귀의 주인처럼 어린 소년처럼 혼인 예식의 하인들처럼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주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